염불합시다. 노는 입에 염불하자고 그랬는데 입은 그저 항상 놀지도 않아요. 그저 남 욕하는 거에 바빠가지고서 입이 놓을 시간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저 그 나무아미타불 염불로 입을 바쁘게 할지언정 딴 건 안 한다. 자꾸 염불들 많이 하십시오. 유명한 법연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얘기한 건 참 재미나요. 염불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순피 불어는고 그랬어요. 순 따라간다는 거, 순한다는 거죠. 순 따르는데 뭘 따르냐면 피, 그 부처님의 원력, 그 부처님의 원력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염불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부처님의 원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생을 전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부처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게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그러니까 순피불온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처님이 나를 꼭 부처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원력으로 사신 그 원력을 따라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피불온고 부처님의 원력을 따르는 것이다. 법연 스님이라는 분은 원래 머리가 좋고 그 당시에도 저희 아주 유명한 그 머리 좋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그 대세지보살이 환생을 하신 분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던 분인데 그 양반이 팔만대장경을 3번을 읽었대요.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도 자기가 그거 가지고 완전히 부처님의 원력을 못 받았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그랬다는 그 뜻이 살아있는 걸 자기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중국의 선도대사라고 하시는 큰 스님이 이 양반도 역시 그렇게 그 공부가 굉장히 깊었던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 그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가 염호는 그곳에 우리들 부처님의 가르침에 모든 뜻이 다 들어있고 중생들의 모든 원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토 신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토 신앙을 한다는 것을 나무아미타불로 표현을 하는데 나무아미타불이란 말은 바로 부처님의 그 부처님이라고 그랬지만 부처님이 이 부처님 저 부처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력 그 부처님의 원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말은 그 무종으로 그 맹종적으로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뜻이 부처님의 원력이 나에게서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내 밖에 따로 어디 따로 계신 게 아니니까 굉장히 법화경에 보면은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신 뜻은 단 한 가지밖에 뜻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일대사인연. 여러분들이 법화경 다 배웠지만은 거기 보면 일대사인연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큰일이라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부탁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지만 그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큰일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뭡니까? 생사예요, 생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거, 생사, 나서 죽는 거, 뭐 죽는 것도 무슨 뭐 분단횡단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여하튼 세상 자꾸 변해나가는 것도 생사고 그렇지만은 결국 숨이 끊어집니다. 그 죽는 건데 그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입니다. 일대사인연. 그래서 일대사인연을 부처님이 설명을 하기를
일대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열의 지견을 열어서, 지견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래서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한테 당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냥 봐는 겉으로 몸뚱이로 보면은 우리 보통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 나이를 먹고 장가 들고 무슨 아들도 낳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80대가 되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게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다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법도 없고 따라서 죽는 법도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반야신경의 쪽에 불생불멸 그랬어. 그러니까 열의 지견을 열었다는 것은 몸뚱이로 보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건 몸뚱이는 임시로 우리가 방편상 가지고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 참 생명은 본래부터 이응원 생명이다. 본래부터 난 법이 없고 따라서 본래부터 죽는 법이 없는 게 우리들의 참 생명의 세계다. 그게 계시. 근데 그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전부다. 너희들 전부가 다 본래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졌을 적에 비로소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화장장에 들어갈 적에 죽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그건 영원전대 생명을 너희들도 본래부터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라. 계시오. 깨달을 오자입니다. 깨달아서 그래가지고 그 그게 진리의 세계죠. 그 진리의 세계에 든다는 것은 진리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런 겁니다. 계시오입. 이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아주 선언해 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서 그걸 열어서 그래서 너희들한테 보여주어서 그래서 너희들도 다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살도록 그렇게 호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왔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말하신 것은 깨달음의 세계에 들라는 건데 이거 깨달음의 세계에 드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깨달음이란 말을 지금 얘기대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깨달음은 사람들에게 깨닫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깨친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듯이 그렇게 살아라.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부처님 찬단 거기 아래쪽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들은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연불해. 연불한다는 건 당신이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서로 연불하시고 오늘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들을 연불하십니다 이랬어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부르는데 그 나무아미타불 부를 적에 당신은 참 잘난 훌륭한 부처님이고 나는 못난 중생입니다. 그래서 못난 중생이 잘나신 부처님을 염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들 그랬으니까 지금 저희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로 보면 과거 부처님입니다. 이제 그 당시는 살아계실 당시는 이제 현재 부처님이죠. 근데 그 양반이 80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세요. 그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내가 원래가 아미타야. 내가 원래 아미타인데 아미타 가지고서는 원래 무량광이니까 어떤 모양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내가 아미타다 암만 그래봐야 또 따라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은
너희들을 개화시킬래, 너희들을 교화하려니까 어떡해.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뭐 공부도 하고 무슨 뭣도 하고 장가들 들고 뭐 아들도 낳고 이제 이렇게다가 이제 머지않아서 몸뚱이 죽어버리는데, 그것은 아미타가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변화해서 그래서 너희 앞에 나타났었던 것이다. 그게 화신이라고, 화신. 아미타 부처님 말고 딴 부처님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석가모니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석가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석가족이라는 어떤 종족의 이름 아닙니까? 그 종족에 태어났었던 모니라는 말은 성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석가족에 태어났던 성자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그러지만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공간적으로 한계를 가진 분이 무슨 진짜 부처님입니까? 그건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아미타라는 아무런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고 또 모양도 없고 그런 분이 중생을 제도하려니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모양을 드러내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른다는 말은 바로 그 양반이 그렇게 아미타의 생명을 살고 계시면서 우리 앞에 일부러 그 모습을 드러내서 모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지금 얼른 보면은 뭐 몸뚱이가 살고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희들도 억지로 말하면은 미래의 부처님이고, 또 사실은 미래의 부처님이란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 그래요? 부처는 새삼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미래의 부처님이란 말은 지금은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도 이미 부처란 얘기죠. 그렇죠? 미래에 어떤 시점이 되면은 비로소 부처가 된다. 그러면은 시작이 있는 거니까 끝이 있어요. 그때부터 부처란 말은 언제고 부처 아니게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유시유종이 되니까 그건 참다운 부처가 아니란 말이야. 참다운 부처는 무시무종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 영원히. 그래도 무량수야. 그러고서 있는 것 없는 것이 없지, 온 전지에 들어와 있으니까 무량광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억지로 얘기한다면 미래의 부처님이야. 근데 미래의 부처님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도 부처란 얘기야, 이런 거죠. 그냥 다시 얘기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은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특별한 지역에 태어나서 그래도 일정 기간 중생을 제도하시는 큰 법문을 주시고 가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그거는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중생 세계의 모습을 드러냈었던 이제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게 석가모니 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연불이란 말은 부처와 부처끼리 서로 연불해. 그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이 서로 연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나를 연불을 해. 네가 나를 연불한다는 말은 딴 말로 뭐가 됩니까? 내가 너를 연불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건방지 얘기같이 들리지만은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부르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 부를 적에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영광스럽게 짝이 없는 걸 느낄 겁니다. 내가 나무아미타불 부르고 있는 그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은 딱 듣고 그래, 네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불러주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상도 주고 너 좀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나무아미타불로 부를 때 나는 너를 나무아미타불로 불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더 기분 좋다고 그럴까?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서 있습니까? 지금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 부처되기 위해서 물결 믿는 거고, 그 이렇게 절에 내오는 것도 부처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못난이니까 붙여된다고 말을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유, 부처님, 뭘 이제 제3들께 붙여된다고 그러십니까? 부처님인데. 여러분들은 나무 아미탑을 여기서 부지런히 부릅니다. 집에서도 부르고, 그 나무 아미탑을 그 부르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아미타 부처님은 여러분을 나무 아미탑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날 보고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까지 동네 사람이 뭐라고 욕하고 뭐 저 남편이 나보고 뭐 헐뜯고 저 아내가 날 갖다 못 살게 구고 근데 아이고 귀찮다고 그까지 문제를 하나도 없어. 그 중생들이 뭐라고 그러니 무슨 문제가 돼요. 부처님이 날 보고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또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 건강경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지만은 거의 뭐라고 했어요. 열애는 진실을 말하는 자며 진리 아닌 말은 안 해. 그럼 그 양반이 날 보고 네가 부처님이다 그럴 적에는 내가 부처가 아닌 걸 부처님이라고 그럴 리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아까 숭필 부른 거 그 부처님의 원력을 따른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은 이 세상 사람을 본래 전부 다 부처님으로 보고 그래서 부처님으로 살길 바라는데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아이고 제발 좀 원래 당신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으로 살아주세요. 그게 부처님의 원력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원력인데 그걸 모르고 지냈단 말이에요. 법연 스님이. 그랬다가 나무 아미탑을 부른다는 말은 이것이 바로 부처되는 길이다. 부처되는 게 다른 어려운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연 스님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젊으셨을 적에 만공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대. 인가라는 것은 이제 선종에서 너 공부가 다 됐어 하고 이제 인정받는 걸 그 이제 인가라고 그럽니다. 공부가 다 됐다는 말은 넌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도 이 양반이 굉장히 선종에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80이 지나가지고 벼랑간에 저희 참선을 집어치고 유음불로 돌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저 송광사는 아주 선종의 아주 중심 도량인데 거기에 서울 분원인 법연사에서 나오는 그 저 신문 기자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내가 평생을 화두 공부를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깨쳤다는 말도 들었지만은 그건 다 소용이 없어. 난 유음불로 돌았어. 이 양반이 유음불을 선언했어요. 이거 희한한 일이거든. 참선을 오다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렇게 유명하다는 분이 그 참선을 평생을 하다가 80이 노인 돼가지고서 그거 집어쳐라 소용없다. 누구든지 가면 너 소용없어. 나무 아미타불만 불러. 이러니까 이거 야단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 잡지에서 또 그 양반의 얘기를 쭉 실었거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또 쫓아 올라갔어요. 저희 부안에 비온산반도라는 데에 있는 월명암이라는 암자에 있어 높은 산인데 그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스님 대체 어쩌 하는 소리가 내 물었어요. 스님 평생을 화두선을 하시던 분이 어떻게 해서 유물로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 자네한테 묻겠는데 우리나라의 선방이 지금 큰 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럼 1년에 2번 이제 거기 입방을 하는데 그게 2,000명이 넘어요. 한 번 들어가면 그 2,000명이 넘는데 그 전 건 그만두고 불교 정화라는 대처승 내쫓은 게 1954년 이후에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 되는데 거기 깨친 놈 누구냐 데려와 봐라. 아니 양반이 참선 오셔가지고 깨달았다는 인가를 받았다는 분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깨달았다는 놈 데려와 봐라. 반쪽이라니까. 한쪽을 안 되면 한 사람이 안 되면 반쪽이라도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80이 지났으니까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됐거든요. 그 졸업 논문 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물로 바꿨어요. 이게 관정법사가 극락sek에 갔다 와서 쓴 그 견문기가 있습니다. 그 책을 잔뜩 싸놓고서요. 어느 사람 자꾸 줘요. 그 나한테는 몇 권 줘서 나도 갖다가 놀아주고 그랬는데
나하고 그 양반의 사상은 꼭 맞진 않아 사실은 말이지. 여하튼 간에 나무아미 타불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양반이. 그래서 그전에는 당신이 나무아미타불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분의 유명한 것은 강청화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굉장한 분인데 강청화 스님이 염불하거든. 그러니까 그 양반 보고 저 괜히 멀쩡한 사람이 화두선을 했으면 이거 얼마나 좋았을지 모를 텐데 저 염불 온다고 그렇게 막 농담을 하고 흉을 보고 그랬던 분이 강청화 스님이 진짜 자기 선배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보고 나보고 절대로 법을 가지고 토론하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나한테 토론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나보고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은 그러면 상대방은 진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누구예요? 상대방도 부처님의 제자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진단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가지고서는 나보고 토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법의 발전을 위해서만 지금 얘기 듣는 것이지 참선하는 사람 보고 너 참선 입으시오 염불에 이렇게 얘기 여러분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꼭 가지세요. 부처님이 우리 보고 법문을 정말 말없이 많이 법문을 주셨죠. 84,000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법문을 주셨지만은 그 참뜻은 이런 건 다 되느냐 아니야. 이런 거 하나도 안 돼. 되는 건 한 가지 있어. 네가 부처님들로부터 과거의 모든 부처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로부터 너는 부처님이라고 인정받고 있어. 이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애를 써서 붙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만 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수록 염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날 보고 염불을 부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난 아직 부처가 안 됐다. 이걸 우리가 느껴요. 나는 이미 부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은 뭐냐면은 나는 견성했다. 난 부처가 됐다. 그 말이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부처님이다라는 말씀을 부처님으로부터 듣고 그래 난 부처다 그럴 적에 그때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는 이미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걸로 알아서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지. 난 부처다 그래도 넌 중생이니까 나보다 못한 놈이야. 이렇게 남을 얕잡고 나보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벌써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불교에서는 너희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고 부처가 안 됐지만 난 깨쳤다. 그런 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금강경을 배우신 분들은 아잖아. 금강경에 그래 나오죠. 수다원까지 얻다. 수다원까지 얻다는 거 수다원이라는 그 깨달아 들어가는 단계, 제1단계. 예,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난 얼마만큼 깨쳤다 이게. 그래가지고 난 이만큼 깨쳤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말이야. 그럼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 사다함이 난 깨쳤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아나함이 난 깨쳤다고 그러냐?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야. 제일 높은 게 아라한인데 그럼 아라한은 내가 깨쳤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깨쳤다는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으로부터 난 부처란 말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난 부처다 그런 말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보현해온 본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부처가 새삼스럽게 될 것도 없이 넌 본래부터 부처 생명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 생명을 살고 있으면 부처 생명을 그 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부처 생명을 살고 있으니까. 부처 생명을 살고 있는 내용이 보현해온 품이거든요. 부처 생명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난 부처 생명을 살고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럼 어떻게 하냐? 부처 생명을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부처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보현해온 품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보현해온 품 읽으라는 거예요. 보현해온 품 읽으면은 보현해온 품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보현해온 품을 부지런히 읽고 있는 사람은 그런 보현해온 품 읽는다는 말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도를 봐요. 여기서 부산 가는 지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 지도를 본다는 말은 뭐예요?
지도 부산 가는 길 알아차린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부산 가는 지도를 보니까 아 부산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그 한 10년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제절로 내가 부산 가더라. 그게 돼요?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부산 가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건 없어. 그냥 보현행원품도 이걸 읽으면 그럼 부처가 된다는 말은 읽으면이란 말은 뭐예요? 읽으면서 그 가르침대로 네가 세상을 살면 그런 얘기지. 굳이 세상대로 산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넌 앞으로 뭐 없지 아무튼 우리는 부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부처 생명으로 사는 거에 제일 결론이 뭐냐면은 그 마음을 그 우리가 수행한 것 모두를 다 회양을 해라 그랬어요. 회양이라는 것은 회전취향이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돌려서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 당연히 내가 좋은 결과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일을 했어. 그럼 좋은 일을 한 거에 대한 과보가 나한테 돌아오겠지만은 그건 내가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남한테 돌려주는 거 그게 회양입니다. 회양이란 말은 그러니까 저 보현행원품의 맨 끝에가 그거예요. 회양해라.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해. 10가지인데 무슨 예경제불이요 칭찬이 쭉 나옵니다. 그 나오지만은 그걸 전보면서 내가 부처님도 절을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복이 들어올 것이가 내가 부처님을 칭찬했으니까 나한테 복이 올 것이다.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렸으니까 뭐가 돌아올 것이다. 무슨 저 지난날의 잘못은 다 참여한다. 남의 짓는 공도 찬탄한다. 이 10가지가 쭉 나와요. 그건 우리가 세상을 보현행원으로 살면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겠어. 그러면 그 결과가 나한테 많이 돌아오겠지. 근데 돌아오는 걸 그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지었다고 하면은 그 복은 하나도 남김없이 남들한테 다 주겠다는 그게 회양이거든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회양하는 말을 빼놓으면 불교가 되질 않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다가 기도를 3일 기도를 했다 그러면 3일 기도 회양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했어. 관세음보살 많이 불렀어. 그렇으면은 3일 동안 불렀으니까 아주 복을 많이 지었겠죠. 근데 그 복을 지은 것을 내 거로 다 차지하면 다 거짓말이니까 전부 회양해라. 그래서 남한테 주라는 말로 다 시작한 거를 지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양이란 말은 무슨 불살 끝내는 날인 줄 알아. 그건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끝내는 날이 아니라 어떤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으면 그걸 내가 갖지 않고 남 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회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회양하는 거에 항상 회양해요. 또 그것도 회양이라는 말도 너무 재미나잖아요. 우리 보고 회양이라고 가르쳐 주신 부처님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당신도 회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남들한테 회양한 날 보고 부처님이 네가 착한 일이든 뭐든지 어떤 그 공덕을 지었거든. 그걸 전부 남들한테 회양하라. 남들한테 회양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분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신 지은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양을 할 적에 가만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히죠.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의 인행시 원인되는 행위를 할 때 예, 착한 일을 한 걸 여러 가지 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 그 배고픈 호랭이에게 닭이 몸뚱이 던져준 얘기가 있잖아요. 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루는 그냥 살따태자라는 그 이름을 가졌을 때인데 어떤 집안의 왕실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셋째 아들 태어났는데 저희 형 둘이 있다가 사냥을 나가자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가 자비심마다 사냥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사냥 안 나갔더니 형들이 야단치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어요. 그 따라 나갔다 얼마쯤 가니까 산중에 갔는데 저 형은 그냥 활을 가지고서 호랭이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호랭이 울음소리가 있거든. 이게 웬 소린가? 가보니까 호랭이가 7마리가 그냥 아주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애미하고 새끼들인데 애미 배가 홀쭉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자식들 5이 있는 것도 다 같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냥 그 굶어 죽는 걸 보고서 아유 내가 모른 척하고 난 아이 남중 굶어 죽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 몸뚱이를 줍니다. 호랭이에다가 호랭이 사람 몸을 받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원래 기운이 없어서 못 먹어. 사람 고기를 보고서도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할 수 없이 그 근방에 그 가시나무에 가서 그냥 손을 들여 한참 비볐어.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피가 나오거든. 그게 사람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걸 그 핏방울을 애미 입에다가 넣어줬단 말이야. 사람 피를 마시고 나더니 기운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그 애기를 그 살다대자를 잡아먹었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그 배고픈 호랭이에다가 이 몸뚱이를 기부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그거 한 가지가 아니죠. 얘기하자니까 지금 내 얘기한 건데 그게 수없는 세월을 두고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착한 일을 한 거를 이 양반이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난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난 잘난 사람이다. 내가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지은 공덕은 어디로 가 있어요? 그 전부 나한테 와 있어. 지금 우리들한테. 그것만이 아니라 한량없는 세월을 두고 착한 일을 한 모든 공덕이 전부 나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무아미타라면 한번 부를 적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거죠. 부처님이 한량없는 세월을 두고 그렇게 한량없는 세월을 두목수족, 수족 이 몸뚱이 전체를 갖다 남한테 준 일이 한량없는데 그 지은 모든 공덕을 그걸 전부 나한테 주고 계신 거를 그걸 내가 느끼는 게 나무아미타불이니까 그 이상 가는 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난 복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 공덕을 또 받으면서 내 거다 그러면 또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남한테 또 회양한단 말이야. 그 남한테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회양을 받고 있으면서 남들은 전부 회양해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죠. 부처님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공덕을 다 나에게 회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회양의 대표가 지혜죠. 지혜.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 해결 안 된다.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문제가 커서 아니죠. 내 지혜가 얕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혜만 크면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 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지혜를 부처님이 나한테 회양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지혜가 그냥 넘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 해결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죠.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가지고 공수표 끊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무아미타불 부르라고 그래. 나무아미타불. 여러분들도 자꾸 나무아미타불 불러. 나무아미타불 부르면은 잘 살게 되는 거죠. 잘 살게 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먹고 살게 넉넉하고 입고 살게 넉넉하다.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몸뚱이를 남한테 주어서라도 남을 살리도록 사는 게 그게 정말 잘 사는 거거든. 그런 남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 남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돼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남으로부터 살려짐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흔히들 그러죠. 아유, 나같이 박복한 사람은 없어요. 박복한 사람은 없단 말은 뭐죠, 그게? 나한테 복이 없다 그래. 그 뜻은 뭐예요? 난 욕심이 많습니다. 그 얘기거든. 복이 없습니다. 라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안 해요. 오유지족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이미 무한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래?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부처님으로 인정받았고, 부처님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공덕을, 그 한량없이 많은 공덕을,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죠. 원효대사가 과거에 그 공부를 하시고 깨쳤던 공덕은 어떻게 돼? 그것도 또 나한테 와 있어. 그것도 또 저희 보조국사가, 또 저희 태고 보호종사가, 뭐 그 이외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하더라도 1700년이 넘도록 많은 부처님들이 많은 큰 스님들이 복을 지어놓고 그것도 전부 나한테 와 있어. 그보다 무슨 복이 더 많다고 더 나같이 복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래요. 우린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말할 수 없는 복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 복이 없는 걸, 복이 있는 걸 내가 왜 모르고 지내느냐? 이유는 한 가지야. 염불 안 해서 그래요. 염불 안 해서. 여러분들 염불하세요. 염불하면은, 염불하면 부처님이 아이고 저놈 참 귀엽다. 염불 잘하니까 내 좀 복을 더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염불하면 복을 많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염불하는 거죠. 뭘 아니라고 그래요? 이미 주신 걸 모르고 지내다가 내가 나무아미탑을 부르면은 그걸 느끼는 겁니다. 참, 난 말할 수 없는 큰 복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정말 복락을 누리고 있구나를 알아. 극락세계라고 하는 세계는 공간적인 의미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니까 우리가 못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앞에 모양이 없는 극락세계를 모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해 주신 게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꼭 있어요. 그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 극락세계는 그거는 걸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야. 비행기 타고 가는 세계도 아니고 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게 극락세계란 말이야. 그냥 눈 깜짝할 때 간다고 그랬단 말이야. 10만 억 불도가 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도 눈 깜짝하면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또 가깝기로 말하면. 그건 뭐냐면은 이미 극락에 있는데 이미 극락에 있는 걸 모르고 지내요. 모르고 지내는 건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극락에 있는 걸 모르고 내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이미 부처 생명을 살고 있는 걸 모르고 그랬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법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법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 무슨 인연이 있는지 몰라도 참 이런 법회에 나와서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래 부처님 생명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본래부터 부처 생명을 살고 있구나로 내가 느껴가면서 언제든지 남에게 주는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찬탄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싸우는 사람이 없지. 싸울 남이 있어야지. 모두가 다 부처님인데 부처와 부처끼리 서로 연보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남으로부터 넌 부처님이다라고 그렇게 연보를 받고 있는 거와 동시에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세상 사람을 전부 부처님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한테든지 내가 공경하고 내가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한테든 내가 칭찬하는 말을 할지언정 절대로 나무란 말을 할 수가 없고 그게 보현행을 보면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항상 공양하는 마음 주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어리석게 살고 있었구나 그 참회를 해요. 참 잘못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다 잘났어. 다 잘해. 착한 일 많이 해. 참 남들 착한 일 하는 사람 저 사람 훌륭하구나. 그래서 그 공덕을 찬탄하고 그래서 언제나 법문 듣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법문을 들으려니까 법사가 내 앞에 항상 있어야 되었거든. 그래서 은연히 법사가 부처님이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 오래 계십시오. 그 부처님 보고 오래 계시라고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이 전부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남들 다 살려주는 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가는 게 그 보현행문이죠.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사람의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너보고 나쁜 놈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왜 내가 나빠 이렇게 대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부처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은연히 남한테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 살았던 걸 그걸 나무래 주시는 분이구나. 참 고맙습니다. 그 누가 와서 날 나무래면 고맙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얼마나 행복해요. 이 세상에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만 꽉 차 있는 세상이면 그보다 행복한 세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를 욕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그걸 나를 욕하는 원수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 돼서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걸 그걸 안 하고 있는 걸 너희는 원래 착한 일 더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남을 해주는 거니까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너는 부처야. 이런 축복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하죠.
그걸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불 해야 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지런히 부르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십다. 이렇게 내 말을 합니다. 알아두셨죠? 아유, 내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난 항상 부처님한테 지금 축원을 아침 저녁으로다가 기도하면서 하는 게 그거거든. 우리 문사수법회 전법도성의 불자가 이 세상의 모든 형제동포들의 큰 호응을 받아서 정말 구름같이 모여드는 그런 법우들이 손잡고서 이 땅에 진리를 펴나가는 그런 불자가 잘 되어지길 바란다고 내가 항상 그런다는 거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네가 원래 부처다 그건 믿으려고 안 그래요. 우리 문사수법회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뭐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동포들이 전부가 다 진리에 눈 뜰 수 있도록, 그래서 미신행위를 그만두고 또 남은 때 속아 넘어가는 일 없이 정말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되길 우리 다 같이 바랍시다. 네.